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명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서양 속담에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버러를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버러를 만든다. 우유통이 깊어가지고 그 개구리가 도저히 뛰쳐나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일 때 사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 중에 어떤 개구리는 그냥 우유통 속에 빠진 채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형편 속에서 부지런히 이 앞다리 뒷다리를 막 이렇게 나가보려고 계속해서 젓는다는 거죠. 그 곤란한 지경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우유가 버러가 됐다는 그런 속담이죠. 속담이에요. 우유를 계속 그렇게 하면 버러가 되잖아요. 이 속담 속에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극복하려는 의지, 무한한 열정, 그리고 도전의식, 이런 게 이 속담에 담겨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으라.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아니, 부지런한 게 게으르지 않는 거지요. 그잖아요. 그게 열심히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3번 이렇게 반복한 거라면 사실은. 그죠?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에 있어도 열심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을 품는다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후라이팬을 갖다가 아주 뜨겁게 달궜어요. 그 후라이팬을 달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달궜으면 거기다 뭐 계란을 깨든지 뭘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 작품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사실은 그 기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2가지인데,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 있죠. 우리 성도들,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자기가 바쁘고 괴롭고 힘들면 돌아보질 않아요. 우리는 돌아볼 시간이 없어. 돌아볼 마음이 없어. 왜냐면 내가 너무나 삶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거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돌아보고 또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 2가지 사랑의 베이스를 둔 그런 말씀인데요. 9절 10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 이게 뭡니까? 가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뭡니까? 실제로는 안 하고 싶은데 한다든지, 실제로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한다든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게 위선이나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원문을 한번 봤어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 게 서로가 나와. each other 나옵니다. 원문에 나오는데 참 특이하죠. 원문에 없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 한국말에는. 아무리 내가 4번, 5번 눈을 크게 뜨고 봤는데
원문에 없는 단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있죠. 먼저. 이게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 없는 말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그릭에서 그다음에 영어를 참고해서, 영어를 참고하지 뭐 다 이거 그릭에서 왔게 번역할 때 초창기에,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개역개정. 이거 할 때 다시 분명히 학자들이 원문을 봤을 거거든요. 근데 먼저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먼저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다 먼저를 넣었어. 코리안 번역에 넣었단 말이에요. 영어 번역 보세요. 먼저 없습니다. 없어요. each other는 있지만 먼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코리안 번역에 성경학자들이 단어 없는 거 아는데 넣었을까?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잘 전달하려고, 잘 원문을 전달하려고 이제 약간 의역해서 넣은 건데, 그래도 단어 없는 걸 넣는 거는 굉장한 그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성경을 원문에서 번역하는 걸 숙제로 내줘요. 그럼 영어로 번역해 오라. 그럼 영어를 그대로 베끼면 안 돼. 그럼 점수를 안 줘. 자기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서투를수록 좋아. 네가 원문대로 해라. 그러면 창세기 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뭐 이렇게 할 때 그 막 전치사 하나 찍는 것도 겁난다고요. 그런데 먼저라는 걸 없는데 넣었을까? 한국 사람은 먼저 넘기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단어 없는 거 알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넣었을까? 그만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넣지 않아도 말이 되거든요.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서로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근데 먼저를 넣었어요. 그만큼 먼저 이렇게 엎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먼저 오신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요 수필이 아니라 했어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경수필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점점 더 극심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의 그 일터를 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도망쳐서 구렬로 짐승의 가죽을 쓰고 토굴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 도망자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아무나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잘하라 그런 막연한 게 아니고,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일터를 포기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갖다가 좀 요청할 때, 당신이 능력이 있을 때 그 신자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반영한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그네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11절에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열심 품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후라이팬을 달고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을 품고 좋은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섬겨버려.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었으면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작품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요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상은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일신상의 손해를 감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딱 닥쳤어, 나에게.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어려움이 탁 닥쳤어. 그럴 때만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식의 그런 기도. 도깨비 방망이식이 뭡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면 나오는 듯이 그렇게 급할 때만 내가 하나님께 가서 뭐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또 소원을 아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도 중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저에 대한 내 소원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제가 듣겠나이다 이거 있잖아요. 기도 시간이 나만 떠들면 원회의가 되는 거예요. 원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주님과 신앙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데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열심으로 찍혔어요. 잠언 말씀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잠언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입에 담고 있기만 해도 그냥 그 신맛으로 내려서 어렵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 이빨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굉장히 그 껄끄럽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저마다 사명을 줬습니다. 다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예배의 사명, 섬기는 사명,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명,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되면 아니면 게으르진 않는데 뭔가 이상해. 뭔지 아세요?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일만. 그래서 큰 교회 성가대원들은 절대로 부엌에 가서 손에 물 묻히고 꾸정물 만지면서 설거지하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어. 그냥 성가 연습해야 되니까. 뭐 다 탤런트가 다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목사님은 청소를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은 왜 청소를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게으른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의 식초 같은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눈의 연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우리가 있겠다. 11절에 열심을 품고 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국말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푸뉴마티, 제온테스 이렇게 돼. 정확하게 두 단어인데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티라는 것은 그냥 스피릿이라는 뜻이에요. in spirit. 그 다음에 제온테스라는 것은 굳이 번역하면은 그 fervent가 뭡니까? 뜨거운, 열렬한, 끓고 있는 뭐 fervent 이런. 자, 푸뉴마는 스피릿이라는 단어예요. 스피릿. 바람도 돼. 윈드.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죠? 성령은 바람 같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헬라어인데 스피릿도 되고 윈드도 돼. 근데 열심을 품고라는 이 번역이 원문에 푸뉴마티 그러면 이게 영어 스피릿이라는 뜻인데 그 스피릿은 어떤 스피릿이냐? 제온테스의 원어는 제오 알파벳 끝에 있는 Z 있잖아요. G-E-O 제오는 뭐냐면 to boil 끓인다는 거예요. 끓인다. 사전에 찾으면 끓인다고 돼. to boil. 그죠? 근데 이게 제온테스가 돼가지고 형용사가 돼가지고 핫이란 뜻인데 그냥 핫이 아니고 fervent, 열렬한, 강렬한, 뜨거운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로 열심을 품고가 원래 뭐 때문에 그 영혼이 아주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영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심령이 뜨거워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냉랭하게 차가워진 심령 상태 가지고 아무것도 덮일 수가 없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앙적인 정체성,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령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심령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 삶의 중심 키가 돼버린 거죠. 안 그런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술에 물을 탔는지 물에 술을 탔는지 민기하고 미식거려 토해버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토해버린다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심령의 핵심적인 단어는 열심. 열심이라는 단어가 찍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추구되어지는데 그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방향이 그 열심이 방향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똑바로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렸어. 색깔이 이상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의 의의를 쌓기 위한 열심인가 지금 이거? 아니면 열심의 종래적인 종착적,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냐고. 그런데 종래적인 종착점이 그 어떤 사람에게 꽂혀 있어. 그런 경우는 주로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처럼 되죠. 교주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아유 그분이 말씀하면 끝이야. 왜 끝이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데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8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그 맨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로마 시대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죠. 나중에 불타버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 터키죠. 터키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 유대인인데, 주인데 아주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건 구약 성경에 뛰어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 나오죠? 열심으로. 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열심 품고라는 단어 똑같아. 푸뉴머하고 제호가 나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은지 모르겠어요. 전하고는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그래서 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 커플이 그걸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아가야는 이게 고린도 있는 데입니다. 그죠? 그리스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이게 뭡니까?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메시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잘 받아주세요 하고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써가지고 영접하세요 하고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맡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뭡니까? 거기에 아가야 고린도 쪽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구약에 해박한 그런 성경학자 비슷한 사람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서 너희가 아니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보면 열심으로가 있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아까 그 로마서에 있는 단어랑 똑같아. 열심을 품고.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님을 모르고요. 성령의 세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경상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정원적인 명령, Great Commission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러니 얼마나 큰 하자가 있냐고. 본인이 굉장히 열심을 품고 회당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까지 잘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전혀 몰라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그래서 부족한 성경 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비즈니스에도 일하는 일꾼들 4가지 타입 있잖아요. 멍청한데 부지런해. 아유, 이거는 진짜 골칫덩어리야. 부지런할수록 먼지를 일으키고 이 사람이 움직일수록 문제가 생겨. 차라리 움직이지 말라고 당신은.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멍부. 그 다음에 또 멍게 나오죠. 멍게. 멍청하면서 게으른 거. 근데 제가 볼 때 멍청하면서 게으른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거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켜. 그 다음에 똑똑하긴 한데 게으른 사람. 똑깨. 마지막으로 똑똑한데 부지런해. 똑 부러지는 사람이야. 똑 부러지는 사람 뭐야? 똑부. 정말 똑 부러지는 사람이야. 똑똑한데 부지런해. 그죠? 그럼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이 똑부형이 제일 노른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장 같은 사람이 볼 때. 그죠? 여러분, 바울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 했잖아요. 뭡니까? 멍부입니다. 말하자면. 멍청한데 부지런해. 방향이 잘못된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 이런 불을 지르는 거야. 화재가 난다고. 그죠?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똑똑한, 방향이 제대로 됐다는 거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죠? 멍부가 똑부로 바뀌었죠. 회심하고 나서. 주를 위한 헌신, 충성, 열심. 요거 중요한데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방향, 그 신령한 지혜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가 없으면 인생이 그냥 헛소용하는 거야. 계속 발에 불이 나도록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말해라. 만약 그러면 저 같으면 사랑, 열심, 마지막이 뭐겠어요? 지혜입니다. 이 3가지가 다 녹아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 그 열심이 있어야지.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편지하는 중에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제발 지혜롭게 주님을 섬겨라.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진짜 신자라고 하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거룩한 지혜는. 지식은 전수가 돼도 지혜는 전수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선물이거든. 선물. 지식은 얼마든지 뭐 인터넷에도 있고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신령한 지혜 가운데 열심을 내는, 말하자면 그런 똑부형 같은
새해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